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2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290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질그릇과 보배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두 가지 생명을 계획하셨습니다. 물질적인 생명하고 영적인 생명. 오늘 본문에 말하는 질그릇은 물질적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영적 생명은 그 안에 담긴 보배, 이걸 말하는 겁니다. 사람을 항상 볼 때 이 물질적인 구조와 영적인 구조를 볼 줄 알아야 영 분별이 됩니다. 사실 영과 몸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영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적인 어떤 자기 의식으로서 내적인 의식으로서의 영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바깥으로 표현하는 몸은 객체적인 관점에서의 객관적인 표현으로서 몸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이 영과 몸의 상관관계를 잘 이해해야 되만 우리 인생이 편안해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영적으로 보면 사실은 영이 굉장히 잘 되는 게 좋은가, 몸이 잘 되는 게 좋은가, 이런 관점을 가져보면 성경적인 관점은 영의 상황은 몸을 통해 표현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영이 풍성하면 몸이 풍성함을 표현해요. 영이 반대로 궁핍되어 있으면 또 궁핍함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인생의 모든 표현되는 것은 영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몸의 상황을 아무리 편하게 하고 파티를 하고 즐겁게 내 몸을 해도 영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통해서 영을 만드는 게 아니고 영의 변화를 통해서 몸이 좋아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영에 관한 문제이지, 살아오면서 잘 보시면 70년대, 80년대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대학을 다녔는데 환경은 엄청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대학교 다닐 때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삐삐 있으면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삐삐도 없어가지고 이 삐삐도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데 요즘 애들 다 핸드폰 있잖아요. 물질 환경이나 보이는 환경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근데 정신적으로 영적인 환경은 굉장히 열악해졌어요. 훨씬 불행한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뭐 동네 사람들 보면 다 인사하고 떡도 나누고 사람들 간에 영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인사하면 너 이렇게 반갑고 내가 누군가에게 내 소리를 하면 그 사람이 그걸 받아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아파트 앞에 누가 죽어가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이렇듯이 계속 사람들은 보이는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그거를 좋게 만들려고 애를 써요. 근데 정작 자기 영의 개발, 내 질그릇 자체가 그냥 문양이 예쁘고 그냥 예쁘게 만들고 이 모양에는 굉장히 관심을 가요. 외모에도 관심을 갖고 몸뚱이에는 굉장히 관심을 갖는데 그 몸뚱이 속에 담기는 영에 관한 것은 점점 무뎌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말세이고 타락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영적 공급자와 영적인 의존자로서의 이 영과 몸이라는 이 역학관계를 잘 풀어내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휘둘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지,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좀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한 말씀만 볼까요?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입니다. 신약 333쪽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이거를 이제 인간론에 의하면 삼분법이라고 그럽니다. 인간을 나눌 때 영혼하고 몸으로 나눈 걸 이분법이라고 그러고 영과 혼과 몸으로 나눈 걸 삼분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더 영적으로 좀 깊이 이해를 하려고 하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는 게 더 훨씬 깊이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도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의 나타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영은 뭐고 혼은 뭐고 몸은 뭔가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는데요. 영은 영적 공급원을 말합니다. 영적 공급원이 세 가지 영적 공급원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러면 혼은 뭐냐면 그 영적 공급원을 받아서 흘러내리는 통로예요. 흘러내는 통로. 그게 혼이고 내 몸은 그 자체로 이 몸뚱이가 그걸 수행하는 거죠. 세 가지 영이 있다는데 이 영분별을 잘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 영에 대해서 조금 앞쪽으로 가면 고린도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영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11,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265쪽인데요. 고린도서 2장 11, 12절 사람의 일을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 그랬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기 위해서 그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람의 영도 나오고 하나님의 영도 나오고 세상의 영도 나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에도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는 요에서 사람의 몸을 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성전이라는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집으로 비유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으니 나를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릇이라든지 집이라든지 밭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씨앗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사람이 거하는 장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 이 껍질은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존재로서 가치가 정해지는 거지 이 자체로서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우리가 물 안에 병 안에 물이 들어있으면 물병이지만 꿀이 들어있으면 꿀병이잖아요. 술이 들어있으면 술병인 것처럼 그 병이라는 가치체계에 대한 아이덴티티는 그 병 모양이 아니고 병 속에 담긴 영이 그 아이덴티티를 결정하잖아요. 소위 말해서 우리 자신 안에 사람의 영이 들어와 있는지 세상의 영이 들어왔는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는지에 따라서 내 존재가 달리 표현된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껍질을 굉장히 집중하는데 껍질이 아니고 이 껍질에 담겨있는 내 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영이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사람 영이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람이 가장 편협하게 사는 게 뭐냐면 본능적으로 짐승처럼 사는 건데 내가 오감을 통해서 가장 먼저 인식하는 게 물질 환경이에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람 몸뚱이가 있으니까. 그 물질 환경을 통해서 내가 그걸 취하는 어떤 가장 감각기관이 본능입니다. 오감이라면 본능. 그래서 물질 환경을 통해서 내 몸에 필요한 것들을 취해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감으로 산다고 그래요. 그것이 짐승의 세계가 짐승이 사는 방식입니다. 이거를 성경으로는 환경의식이라고 그래요. 환경에 굉장히 민감해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뭔가 삶에서 본능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내 삶의 주된 동력일 때 본능은 다른 사람을 잡아먹게 돼 있어요. 내가 환경에 의해서 본능으로 살면 나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주변을 다 파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이 들어오면 나밖에 인식을 못해요. 세상의 영의 특징은 환경을 통해 확인되는 나.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나를 느껴요. 돈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나를 느껴요. 이것들이 돈도 지식도 어떤 것도 사랑의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나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내 자아를. 이거를 통칭하여 환경의식이라고 그래요. 환경의식은 굉장한 부담감을 줘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속에 임재가 안 됩니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지고 구원을 받는 것은 임재 때문에 그래요. 임재란 것은 사랑을 통해서만이 영이 임재가 돼요. 그러니까 아는 세계에 사랑이 들어올 때만 사람은 숨을 쉬고 힘을 누리는데 사람 자체가 소속감이 영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 없이 내가 바깥에 가서 막 바벨탑을 쌓아본들 그거 굉장히 공허하게 돼 있어요. 안이 안 열리니까. 혼자 막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세요. 처음에 좀 좋지 얼마나 공허한지 몰라요. 근데 둘이 그냥 시골에 가가지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안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세상형의 특징은 환경을 중심으로 사는 것, 본능 중심으로 사는 것,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세상형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은 기본적으로 소속감의 영이어서 누군가를 품고 삽니다. 두 번째 단계가 사람의 영인데 사람의 영은 자식을 품고 있거나 남편을 품고 있거나 아내를 품고 있거나 사랑하는 상대를 품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안에 있는 상대 이웃을 안에 품음으로 나라는 자의식에서 벗어나게 해줬어요. 이것을 소속의식이라고 그래요. 소속의식, 소속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람을 품고 있으면 조금 생겨요. 이거를 부분임재라고 그래요. 부분임재라는 게 부분적으로 사랑을 느낀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에게 이렇게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누구를 품고 있으면 막 생각만 해도 기쁘고 내게 소속감도 주고 좋잖아요. 근데 이 사람 자체가 온전치가 않아요. 이 사람도 선악과 인생이기 때문에 환경이 변해서 이 사람도 나에게 일정하게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변해버리는 상대에 의해서 내가 또 휘둘리게 되고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영의 특징은 환경의식보다는 내게 소속감을 줘서 나를 뿌듯하게 하고 나를 살 맛을 느끼게 해요. 근데 또 다른 상처를 줄 개연성이 있어요. 이게 바로 사람의 영의 장점과 단점이죠. 근데 이건 부분임재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단계, 사람의 영이 올 때 우리가 쓰는 기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양심이에요. 오감으로 살아가는 짐승은 본능으로 움직입니다. 사람으로 움직이는 사람의 영은 양심을 따라 움직여요. 근데 본능보다는 양심이 상위 개념인 겁니다. 근데 본능대로 막 살면 양심이 화인을 맞고 양심이 무뎌지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본능적인 사람은 양심이 없습니다. 근데 조금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쟁이가 아니어도 이 본능과 양심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세상과 가정 정도는 왔다 갔다 해요. 괜찮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자식을 품고 아내를 품고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확 화가 나가지고 에이 돈이라 버려야죠. 싹 빠져버립니다. 이게 환경의식이에요. 사람은 누구를 품고 있는 한 절대 마귀가 역사하지 않아요. 마귀적이다라는 말은 아무도 안 품고 나밖에 없는 거예요. 고독의 영. 사람은 독처하는 것 자체가 마귀예요.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해서 우리 일생은 사랑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에요. 인간은 일생 동안 사랑을 찾고 있어요. 온전한 사랑의 상대를 못 만났기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가변적이고 변하는 그 상대에 의해서 자꾸 사랑하는 영적인 공급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에 인생이 휘둘리는 겁니다. 돈을 열심히 벌려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망했어요. 이 사람은 돈이 영적 공급원이었어. 그럼 그 사람 망하면요 한강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사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여자가 군대에 있을 때 너무 사랑했는데 그 여자가 고무신 거꾸로 신잖아요. 그러면 살 맛을 안 느끼고 또 총 갖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탈령해가지고 그냥. 이게 뭐냐면 내 존재의 의미가 상대방의 공급을 통해서 존재의 가치를 갖고 있는데 그게 무산됨으로 내 존재가 급전직하 이게 추락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가변적인 영적 공급을 통해 나를 확인하는 것을 상대적인 자기의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에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다른 공급처가 하나 더 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봐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나를 확인하는 것을 신의식이라고 합니다. 신의식. 그러니까 신의식이라는 표현이 나는 신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을 통해서 확인되는 내 존재의 의미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환경의식은 뭐냐면 환경을 통해 확인되는 나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냐 못했냐 이거예요. 사람의 소속의식은 사람의 사랑을 통해 확인되는 내 존재의 의미.
이게 소속의식이에요. 신의식은 신적인 존재로부터 확인되는 내 존재의 의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발견된 내 존재가 신의식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라. 내가 나된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창조가 완성됐다는 뜻이에요. 환경의식에도 자의식이 있고 소속의식에도 자의식이 있고 신의식에도 자의식이 있어요. 환경을 통해서 나를 의식하는 게 환경의식이고 그게 마귀형이라면 사람을 통해서 확인되는 소속의식도 자의식이에요. 근데 이 두 개는 가변적이고 변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자기의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발견된 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절대적인 자기의식이라고 그래요. 이게 창조의 완성의 모습이고 이게 신의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공급자가 지금까지 돈과 사람 이 두 개로 살았던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세상과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 이 두 개를 가지고 나를 채우려고 이렇게 발부둥을 쳤던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항상 내게 힘듦을 줘요. 이게 계속 변하잖아요. 돈도 변하고 가장 쉽게 변하는 게 물질 환경이기 때문에 회사가 먼저 망합니다. 그 다음에 가정 환경 그나마 사랑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정이 그나마 덜 오래 지속이 돼요. 가정은. 그리고 가장 오래 지속되는 게 영적 환경이 교회가 가장 오래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그만큼 요동을 쳐야 돼요. 왜냐하면 물질 환경이 너무 많이 변하니까. 그래서 아이고 나 못 살겠다. 사람이라도 좀 찾아야겠다. 사람에 붙어요. 그러면 또 상처를 받아. 사람이 붙자니 이게 왼수고 떨어지자니 지옥이고 붙지도 못하고 떨어지도 못하고 이런 형국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영적 공급자를 바꿔야 됩니다. 이 자기의식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봐보세요. 환경의식은 시공의식입니다. 환경 자체가 시간과 공간이거든요.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아무리 내가 많이 취해도 시공을 초월하지 못해요. 시공의식은 시공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근데 사람의 영이 들어와서 소속의식을 갖잖아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시공이 초월이 돼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에 말뚝도 이쁘다고.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누군가를 품으면 그 사람의 환경에 대한 부담이 없어져요. 나는 누군가를 품을 때 내 환경에서 해방되는 거. 이게 승하의 원리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사랑에 집착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랑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고 사람의 영은 부분적 임재밖에 안 돼요. 근데 유일하게 신의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발견되는 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날 때가 오느니 지금이 바로 그때다. 주님이 지금 다 떠나는 거예요. 환경은요. 예수님 그렇게 좋다고 따랐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별 볼 일 없어. 야 빨리빨리 우리 살 길 찾자. 다 흩어지고 너희가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근데 나는 내가 혼자 있지 않고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다. 그 속에서 신적인 신의식을 갖고 계셨어요. 주님은. 전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신의식만 유일하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초월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건 환경이에요. 쌓이지 않는 건 신의식이에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거. 핍박을 받는 건 환경의식이에요.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아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게 뭐냐면 환경 자체는 나에게 답답하고 나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뭔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 근데 내 속에는 환경이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신적인 의식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시간과 공간에서 해방이 됩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 안 다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가 두렵지 않은 것은 신의식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나는 삼층천으로 주님과 임재가 통하고 있기 때문에 영이 통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시간과 공간에 묶이지 않는 이 세계가 있어요. 이것은 영적 공급자와의 만남을 통해서만 열리게 해놓으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신의식을 공급받을 수 있지? 나도 신의식 갖고 싶은데 이런 질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환경의식이라는 마귀하고 붙어먹었고 사람에게 붙어먹었고 사람하고 붙어먹고 좋다가 사람하고 싸우면 에이 나 마귀나 잡아야겠다 마귀로 붙고 사람 아니면 마귀의 둘 중에 하나 세상형 아니면 사람의 이거로만 살았는데 이제 영적 공급자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영의 공급 통로를 여셔야 돼요. 이게 이런 겁니다. 영적인 존재는 다 말을 합니다. 모든 영적인 존재는 말을 해요. 그래서 사람은
영의 의식의 흐름을 표현하는 수단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듣는다는 이야기는 그 말하는 상대의 의식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됩니다. 슬픈 사람하고 한 30분 이야기하고 나오잖아. 나도 같이 슬퍼져 있어요. 근데 기쁜 사람하고 한 30분 이야기하면 똑같이 나는 아무 일도 없는데 내가 기뻐. 그 사람의 영이 내게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영의 흐름을 따라서 의식이 변하게 놓으셨어요. 근데 그래서 주체와 객체를 연결하는 이 영의 흐름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식을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는 완벽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자기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오직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식의 흐름이 내게 전달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이 나한테 했던 그 의식의 흐름을 받아들이는데 그 의식의 흐름인즉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였어요. 내 목숨, 당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것 같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이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연애 편지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구구절절히 적은 연애 편지야. 그 글을 읽고 편지를 읽을 때마다 나 같은 쓰레기를 주님이 사랑하셨다고 나는 처음에는 안 믿었죠. 말도 안 돼. 뭐 또 뜯어먹을 것이 있는가 보다. 또 나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뜯어먹으려고 저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진심으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의식의 흐름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발견된 내가 조금씩 성장하게 돼요. 이게 의식의 성장이에요. 그래서 그 단계가 그럼 조금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누구를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 생각하고 말을 자꾸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화하고 말하는 사람의 상대가 내 안에 깊이 들어와요. 그것을 상의 세계라고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들어오려고 하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려고 하면 상으로 되려고 하면 그 상대를 많이 생각해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하면 그게 사랑이 돼요. 봐보세요. 길 가다가 뭐 가방 같은 거 있으면 저거 너무 좋다. 나 사야지. 날마다 그거 사고 알바하고 막 돈 사고 막 날마다 생각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결국 사잖아요. 어떻게든. 내가 사랑하니까. 결국은 사람은 사랑하는 상대를 향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앉으나서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고백하고 이 두 번째 단계 상으로 내려가려고 하면 머리만 열어서는 안 되고 입술을 열어야 돼요. 사람은 내적인 인식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 두 개인데 하나는 말이고 두 번째는 행동이에요. 근데 말이 먼저 가요.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렇게밖에 못 살아서 죄송해요. 주님은 저를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저는 이렇게도 세상을 좋아하고 이렇게도 반대로 가고 이렇게도 머리가 미련해갖고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거꾸로 갈까요 주님?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내가 조금씩 내 영혼이 주님의 말씀에 부합되게 조금씩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마음으로 주님을 받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의 임재라고 그래요. 그걸.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상이 내게 들어옵니다. 어떤 여자를 내가 사랑을 했어요. 그러면 짝사랑을 하면요. 그 여자의 상이 들어와요. 근데 그 여자는 나를 안 좋아해.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상사병이라고 그러죠. 상을 생각하는 병입니다. 주님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주님 내 안에 들어와요. 이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초월의식이 돼요. 그래서 다 죽어 이제. 세상 다 죽었어요. 주님 들어와 보면요. 나머지 다 클로즈업 시켜버려요. 세상이고 사람이고 다 닫아져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연애하기 전에는 모두를 다 내게로 오라. 모든 남자를 내가 사랑의 상대지만 한 남자는 한 여자를 딱 품은 순간 문 닫죠? 문 안 닫나요? 계속 열어놓나요? 한 여자 사랑하고 또 너도 괜찮아? 뭐 이러진 않잖아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면 나머지를 닫게 돼 있어요. 진짜 사랑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 예수님보다 사랑했던 것은 문을 닫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 단계로 주님을 향해 헌신하는 단계로 가는데 그때 머리에 들어와 있던 내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으로 흐르고 내 마음으로 들어온 사랑이 내 몸을 통해 표현되는데 그게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데 한 말씀 볼까요?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1, 2절입니다. 신약 256쪽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가장 그 거룩한 영적인 그런 예배 중에 하나가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남은 생에는 제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헌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 생애가 얼마나 남아있든지 간에 제 남은 생에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헌신할 때 그때 온전히 나를 성령이 다 통치하게 돼요. 여기까지 가야 내적인 인식으로서의 예수님의 사랑이 외적인 표현으로서의 말과 삶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때 주체와 객체가 안에서 만나 통일되는 실존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실존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실존이에요. I am who I am. 하나님만 실존이고 우리는 의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성령이 온전히 우리에게 들어와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내 시간과 공간 안에 내 몸이 그분 안에 굴복이 될 때만 실존이 완성되게 해놓고 이거를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완전히 통치하게 된 거예요. 이때 모든 시간에서 해방이 돼요. 모든 공간에서 해방이 돼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핵심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으니 능력이 힘이 큼이 나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데 이 보배가 바로 성령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거를 가지니까 이미 시간과 공간이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관조적 입장으로 보여지게 돼요. 모든 게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관여는 하되 휘둘리지 않아요. 항상 투어리스트 관점이라고 했잖아요. 여행자의 관점으로 이 땅의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이 땅을 사는 게요.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처럼 하룻밤 나그네길처럼 가볍게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이 하늘이니까 시간과 공간을 이미 초월했기 때문에 이게 부활의 생명이고 이게 부활의 의식이고 이게 신의식이에요. 근데 환경의식과 사람의식은 아직도 환경하고 싸우고 있고 아직도 사람하고 싸우고 있고 하늘나라는 보이지도 않고 나는 너무 죽었고 베트남에서 오토바이 타고 나는 날마다 생존 경쟁인데 저 사람들은 막 사진 찍고 다니고 나도 사진 찍고 다니고 싶은데 내 현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신의식이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본향에 대한 그리움과 그 세계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땅에 묶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 질그릇 안에 세상이라는 환경과 이 땅에 사람을 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품음으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점점 깊어져서 그게 내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어져서 주님이 온전히 나를 통일하는 이 실존까지 가셔야 돼요. 그러면요 완전히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 쌓이지 않는 이런 걸 경험하게 되고 사망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속에 역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또한 나에게 나타내라 함인데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요. 예수님의 영이 나를 통치하게 되면 내 자아가 겉사람이 소멸되게 해서 이것이 내가 죽었다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때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데 이게 예수의 생명이고 이게 신의식이에요. 이게 시공을 초월한 신의식이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이 임한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가 열린 거예요. 봐보세요. 성경에 보면 스테반이 돌 맞아 죽을 때 막 벌벌벌 떨면서 안 아프게 해주세요 막 이러지 않잖아요. 이미 야곱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는 게 보이고 하늘이 이미 열려 있었어요. 아무런 기쁨 가운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들은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해요. 저들이 뭔 짓을 한지를 모르고 그러니 자기가 이렇게 절박한 순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게 신의식이에요. 신의식은 땅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의 몸은 흙으로 가는 겁니다. 영이 이미 열려있기 때문에 땅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을 좋게 만들고 내 사람을 주변에 좋은 사람을 만들어서 이내 장막을 치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 안에 거할 때만이 참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이 땅의 모든 것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데 그게 신의식이고 임재의식이고 그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세계가 있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될 때 내가 이 땅에 묶여있던 모든 게 풀려나가는 편안한 세계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거기에 지금 초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지금 보배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 보배를 이 질그릇 안에 담은 것이 기가 막힌데 중요한 거는 이 보배를 귀히 여기고 이 보배를 잘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께 맡기고 그게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저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지? 이 부분이에요.
근데 똑같은 환경에서 어떤 환경이 왔어요. 그러면 환경을 볼 때 갈릴리 바다에 있는 제자들처럼 풍랑을 보고 있으면 화가 나. 남편이 때문에, 자식 때문에 힘들어 막. 성질나고 맨날 뭐 되는 일 하나도 없어. 근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게 뭐냐면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 환경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는데 주님. 지금도 이것도 사랑인데 나는 이 선악과가 너무 쩌들어버려가지고 이걸 선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욕망으로.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냐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쓰레기 청소하러 오시 쓰레기차 보내셨구나. 하나님 죄송해요라고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때 내 영이 변화를 받아서 그 환경에서 대적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하게 돼요. 이게 영이 새롭게 되면서 변화를 받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게 있습니다. 사람은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이 카오스 상태에서 하나님의 로고스라는 말씀이 붙들고 있어서 코스모스라는 우주가 유지되고 있고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불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떠나게 되면 카오스 상태가 오게 돼 있고 몸에 고통을 느끼게 해놓으셨어요. 그것이 탕자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구조를 벗어나서 물질 환경만 갖고 아버지 돈 줘, 분기 주세요. 아버지 재산만 가지고 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고 뛰어나갔잖아요. 이게 소속의식과 신의식을 버리고 환경의식으로 나간 거예요. 근데 걔는 망가지게 돼 있거든요. 환경의식은. 그때 이 탕자가 고통 가운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 먹을 게 많은데 하고 고개를 돌리잖아. 이게 회개예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고통이 오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막 살면 재밌을 것 같죠? 그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쪽으로 안 가는 게 좋아요. 계속 주님의 신의식,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내 안에 주님 사랑이 점점 커질수록 편안해져요. 신기하게 편안해져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지금은 제가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왜 편안한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됐어요, 제가. 근데 뭐 어쨌든 편안해. 근데 지금은 영의 세계가 말로서 이해가 되고 표현이 돼서 설명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쪽으로 계속 붙으셔야 돼요. 문제를 보지 마시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돼요. 주님께 고정시켜요. 어떤 힘듦이 있으면 주님 저는 어떻게 못하오니 이거 맡깁니다. 이거 하나님 영역이죠. 하나님 영역. 그럼 제가 할 일은 제가 할게요. 하고 하나님 영역은 항상 맡기세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이 세상형 마귀가 주는 미혹이에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맡기면 돼요. 그리고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내 할 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자꾸 순종하고 말씀의 구조로 가야 영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내가 요즘 너무 물질에 많이 묶여있고 환경의식에 많이 잡혀있고 사람에 많이 휘둘렸구나. 이런 것들을 좀 내가 청소를 좀 해야겠다. 내려놔야겠다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죄송해요. 주님보다도 제가 주님보다도 사람을 너무 의지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묶여있던 영이 빠져나가면서 편안해지고 그래서 궁극에 가서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데요. 이 말씀인데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알고 나도 결국은 사람을 향해 내 목숨을 내어주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하신 이유는 더 이상 이기적인 나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님을 위해 살도록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께 설계하셨어요. 이게 가장 우리의 멋진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영혼들을 향해 살아가는 이것만 사랑밖에 주제가 없어요. 위로는 주님 사랑이고 아래로는 사람 사랑이에요. 그것이 안 되는 모든 것들이 마귀 동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흙이고 질그릇이고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몸에 불과한데 저희 안에 이 법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그래서 저희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반열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몸 안에 하나님의 영 성전인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이 본질적으로 창조 목적인데 세상 쓰레기와 세상의 영과 사람의 영 잔뜩 더러운 것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시간이 가면서 점점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영으로 저희 안을 통일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